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축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비옥한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롭게 사는 농사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주고 땅을 비옥해 하고 농작물을 튼튼하게 하는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솔깃해졌고 단지 농사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 신까지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죄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죄하게 하라. 여기에서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가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작자와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 음란, 행음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도리어 바알을 숭배하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희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희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은 외간 남자인 바알에게 넋이 빠져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13절에서 저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문제는 이러한 비극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과 형통, 심지어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단지 팔다리가 여러 개 달린 형상을 숭배하거나 제사상에서 조상을 숭배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놓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것이 마음의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맨스도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남성을 5번 바꾼 것을 빗대어 나는 남자 없이 못 살아, 나는 여자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그 자체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쇼핑 중독, 스포츠카 중독, 심지어 내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대판 고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망이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한 징계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아무 징계도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심판이요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슴을 찢고 심령을 찢고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보통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생에 장애물을 놓으신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이제 내가 가시덤불을 둘러쳐서 그녀의 길을 막겠고 담을 쌓아 올려 그녀로 자기가 다니던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만약 남편이 아내를 포기했다면 아내가 바람을 피울 때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인생의 가시덤불과 담을 놓아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반면 내가 타락과 방황의 길로 가는 그 길에 시온의 대로로 열린다면 그것은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 앞에 다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요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상실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갈 때 자꾸 무엇인가 잃어버리게 하고 무엇인가 손실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징벌할 것이니 곡식이 익을 때면 내가 곡식을 도로 빼앗을 것이고 포도가 익을 무렵에는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아갈 것이다. 또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내가 주었던 옷도 다 빼앗아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의 정욕과 탐욕만 채우고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만약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 다 내놓아라. 그래서 수중에 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내가 가졌던 것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수치를 다 드러낼 것이니 내 손에서 그녀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목사가 목사라고, 장로가 장로라고, 권사가 권사라고 부끄러워서 말도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몇 달 전에 정인이라는 16개월 된 아이가 자신을 입양한 부모에게 맞아 죽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탈골되고 온몸이 멍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잔혹한 이야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유독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과거의 갈급함과 첫사랑의 감격을 잊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경고가 아닐까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에 고쳐야 할 죄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